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지기하고 섬뜩한 여행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곳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미련을 조고 있는 감안하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밤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은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제 함께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탐험해봅시다. 긴장감을 느끼고 공포와 신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 준비가 되었나요? 거기에 도시에서 산업재해까지 함께 터져서 서울부터 지방 끝까지 빈곤의 재해는 최악의 상태였죠. 이제 말기에 들어와서 수도권 쪽은 정책의 강화로 노동 조건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물론이고 사람들도 살기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문경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잘 산다고 하는 이들도 보리나 안부, 감자떡이를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거나 잡곡이나 살겨 같은 것으로 쌀이기밥을 해먹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일은 장마가 너무 심해 추수도 제대로 못한 이들은 그야말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상주에 사는 친가댁이 5천석군이라 식량도 많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소금 장사도 하셨으니 항상 간이 된 밥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풍미덕 쪽은 그 산임수가 좋아서 장마 피해를 거의 안 본 덕에 다행히 마을 사람들도 괜찮게 안명하고 있었다고 하죠. 반면에 문경 영순 쪽 사람들은 영순강이 장마에 범람해서 그의 식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초백목비 같은 나무 껍질, 풀뿌리, 솔잎 등으로 죽을 쑤어 먹고 더 심한 쪽은 오솔에 잎을 삼매마저 쪄서 먹고 전단토 같은 찰흙 같은 것을 섞어 먹기도 했답니다. 오죽하면 쥐고기조차 귀에서 쥐가 안 보일 정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떡보살님 계십니까? 하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넝마 적상을 입은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장작찌개를 들고 증조 할머니를 찾아오셨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냉수한 사벌을 가져다 주니까 단숨에 물 한 대접을 비워버리고는 지게를 벗어내려 넣고 보살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줄 곳을 없고 질 좋은 참나무를 한 지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사일인즉슨 자신은 영순에 살고 있고 도인 하나와 두 남매를 둔 장씨인데 이번에 영순 쪽에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도 담변찮아 더욱 불칠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이 사는 곳이 영순강 근처 뱀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 앞인데 다시 모아 대추를 지워 그곳으로 자신이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밭에 나가보니 키우던 작물이 다 뽑혀져 배추 이파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어떤 주빌놈이 이런 기근에 먹을 걸 훔쳐가나 싶어서 그날 밤에 숨어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본인의 장녀가 밭에 있던 모랑 대추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더래요. 놀라서 단걸음에 뛰쳐나가니 장녀는 신경도 안 쓰게 된 듯 휘가고고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마저 먹어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깃발이 붉어져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식아 말리니 이건 억울하며 본인이 죽으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다고 살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결국 평소 본인이 먹던 양의 세네대를 먹고서야 쓰러지듯 잠에 들더랍니다. 문제는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로만 듣던 아비일 것이라고 단번에 생각하셨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장씨를 따라 집으로 갔는데 두 남매가 아버지를 반기는 와중에 보니 딸은 피부리 상처돼서 정말 떡하고 부러질 정도로 야위었더랍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가마솥에는 말라붙은 쌀뜨죽이 있었고 그걸 보고는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본인이 가져온 쌀과 소금을 그리고 물을 꺼내서 삼삼하게 가느라한 묵국과 쌀죽을 쑤어 장씨 가족에게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딸이 눈이 뒤집어서면 엄한 숟가락은 내버려두고 꾸벅지로 손으로 죽을 먹더랍니다. 기근이 심해져 아기가 들은 것이 분명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께서 미리 챙겨온 부적을 꺼내 장녀의 대에 올리고 흑설탕을 푼 냉수를 한 잔 먹이니 일이 언제 그린다는 듯 잠잠해졌죠. 날이 저물고는 부적을 방 안에서 태우고 그 재물을 다시 한번 딸의 배에 펴번봤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누군가 도망가는 것 같은 다다닥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빠르게 스인 앞뒤가 어디론가 도망가는 소리였죠. 늦게서야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온 장씨 부인이 조금밖에 없는 나무를 준다고 하는 걸 몇 번이고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뒤 유난히 습하고 칙칙한 날 이전에 보았던 장씨 부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증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 서방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가더래요. 할머니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냈답니다. 게다가 거칠로 온 곳에 노루도 잡기난 바람에 풍족하게 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루나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쩍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방 안을 보니 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고 밖에 나가보니 온기에 넣어둔 사슴고기를 딸이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는 거죠. 자식아 먹고 나서는 딸을 내핀 묻히고 고기를 다시 손질해서 넣으려고 했더니 딸이 뜯어먹은 부위에 냄새가 심하고 색이 비안해서 아예 먹지를 못하겠더랍니다. 또다시 본인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딸을 보고만 화를 못 참은 장씨가 옆에 있던 몽우둥이로 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자릿줄로 손과 발을 묶어 뱀산 안에 있는 초가집에다 내다 버렸다는 거죠. 아니다. 이러다 딸 죽겠다고 빨리 데려오자고 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딸 죽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할머니께서는 아내와 함께 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가집 근처에 갔는데 분명 여름인데도 한겨울처럼 춥고 어안우들더래요. 이 때문에 아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딸은 괜찮을 거라고 걱정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문을 열어보니 집불을 엮은 봉황줄에 목을 매달고 죽은 딸이 보였답니다. 핏줄이 터져 눈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입에는 아직 삼키지 못한 날고기 같은 게 있더래요. 그걸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는데 이게 죽은 건지 아닌지 전혀 분간은 못하셨답니다. 목을 매달고 있어 내려놓으니 몸이 차갑고 딱딱해서 입이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집에서 가져온 백설기를 내려놓고 부적을 붙인 다음 급하게 재대진했습니다. 역시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백설기가 금세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방 안에 핏자국이 흥건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었죠. 핏자국을 따라 나가보니 밖에서도 첩첩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체 모를 시체가 주가지 벽에 기대어 있더라는 거죠. 꼭 산짐승처럼 보여서 이걸 어떻게 작은 제부의 소녀가 잡았을까 고민하는 답을 가는데 가까이서 보니 이게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답니다. 거칠게 짓이겨진 것 때문에 짐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에 사람 머리가 달려있더래요. 워낙 가만히 있던 탓에 사람이라도 누가 잡아먹고 버렸나 싶었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장씨의 아들이더랍니다. 아마 자식아 나무를 하러 간 사이 누나를 찾으러 뱀산으로 왔다가 당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배가 고플 때는 정신이 없지만 배가 부를 때는 정신이 들었을 것이고 이때 본인이 자신의 동생을 잡아먹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책하며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거죠. 할머니는 이걸 어찌해야 되나 싶어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죽은 아들 레미의 얼굴에 덮어두고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뒤를 돌았는데 뚫린 창 안으로 초가집 안을 보니 백설기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고 죽은 딸의 입에 백설기 가루가 잔뜩 묻어있더랍니다. 지독과 낚이구나 싶어서 얼른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삽시간을 달려가서는 죽은 두 남매를 끌어안고 모유를 받더랍니다. 그날 오후 장씨와 함께 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위랑제를 지내게 되죠. 나중에 들어보니 장씨네는 새로이 등남에서는 보릿고기도 잘 넘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뱀산에 약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초가집에서 쩝쩝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또 밖에서 쩝쩝 소리가 나고 다시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겪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할머니께서는 신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내림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내림도 시기가 있고 그렇다고 모두들 신내림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옛부터 지금까지 신내림을 거부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신을 몸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식을 나누어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신내림을 제대로 받는다 한들 길게는 2년까지 몸 안의 톱을 잡은 신이 괴롭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르게 해체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신의 종류도 엄청 다양하지만 어떤 신이든 간에 신내림을 받을 때는 다른 무속인에게 의뢰하여 내림굿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림굿이 아니면 허수가 당신하여 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내림 받을 때에 발작하는 사람들, 접신하는 사람들 듣거나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을 잃고 정신이 미쳐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슬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다스리고 반의식적인 상태가 되어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병을 필시적으로 지나야지만 신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영신의 세계를 이을 수 있다고 하셨죠. 문경식 마성에 천하보살이 내림굿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증조 할머니께서 임신을 했을 때쯤 1932년도 일입니다. 당시 임신한 지 좀 지나서 몸은 무거웠지만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안 닿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처럼 나들이겸 신내림 맞는 곳으로 가보기로 했는데 가보니 문경에서 내려가는 무속인들, 역술인들도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역술인들이 연기가 없고 사주가 같은 느낌을 받았죠. 무속인들 중에는 신기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여잔네란 닥수무당도 와 있었는데 물든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니 모관이 청아하게 맑고 그릇한 것이 범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내림굿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께서 상차림을 덮고 커다란 느티나무에 당방울과 부적을 같이 동아줄을 달고 있었는데 내림굿 할 공터 뒤에 3단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같이 상을 차리고 있던 무당을 모시는 시동에게 애기 동자 신이냐고 물어봤답니다. 아주 용한 보살님 오셨네요. 오늘 내림굿을 받은 처자가 저기 있는데 동자씨는 모신 모양입니다. 그래요? 울음소리가 우럭천기에 범상치 않습니다.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셨죠. 그렇기에 장면질에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데 아까 눈에 뵈본 닥수무당과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무녀한 분이 그 3단집으로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께서 오시천으로 닦던 무령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가 아직 3번 치렀는데 지금 데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으셨답니다. 박수무당은 일단 옷을 갈아입으려 한다고 말했고 할머니께서도 아차 싶으셨는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돌아오는데 뒤에서 우렁차던 애기 우역 소리가 뚝 그치고 음침하게 웃는 여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놀라서 뒤로 돌아보니 무당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단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국판주기로 갔는데 준비가 끝나자 오늘 내림굿을 받을 여자가 나왔는데 젊은 여자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답니다. 당시 신내림은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잡기가 들지 않을까 최대한 조심스레 진행했던 것이자 신내림은 무념을 읍을하고 바닥 주위에 팥을 뿌려가며 동자신을 내림받을 처자에게 가게 하여 접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료를 흔들며 춤을 추니 신내림을 받을 여자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어른의 성대로 낼 수 없는 정말 갓난아기의 목소리였다고 하시더군요. 증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답니다. 내림굿은 성공적으로 끝난 듯 보였고 구판이 지나가고 무속인들이 강신마당을 벌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사랑피를 들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췄죠. 할머니께서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춤을 출 수 없는 노릇이라 뒤에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고 계셨는데 3단 집안으로 박수무당하고 무녀가 사람을 대동해서 신내림 받을 처자를 급히 옮기더래요. 내림굿이 끝나고 안정을 도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수발을 도울 겸 따라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하니 박수무당이 들어오면 안 되니 나가 있어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신내림 받은 처자가 애기 울음소리를 천연하게 내다가 갑자기 두시돌 긁어대는 소리처럼 여인 목소리로 그릇그릇대더랍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저는 흥덕에서 온 보살이 온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말하니 무녀가 놀지소라고 끄덕였습니다. 박수무당이 의심스러운 울소리로 들어와 하고는 손짓을 하더래요. 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다수무당이 하는 말이 동자신이 아니야. 태주가 들어왔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무련한 박수무당이 닭피를 군데군데 바르고 있었는데 자고로 닭피는 적신의 망망이 후엄이 있는 것이라 어찌 귀신을 숨기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무녀가 증조할머니 뜻을 미리 알아차렸는지 태주가 무서운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몸이 귀신이 위험하여 그곳은 나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란 손불하지 못하고 죽은 임산부가 귀신이 되어 아기를 낳으며 그 아기가 세산이라고 불리는 돼지귀신입니다. 박수무당이 닭비를 몸 군데군데 뿌려두니 처자가 잠잠히 잤는데 그 사이 무녀가 버선발로 나서서는 처자원 무속인들 중에 승려 한 분을 데려오니 할머니께서는 테마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무녀의 심증을 알겠다 싶으셨대요. 불자는 무속인보다 유능한 테마를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잠자코 보고 있는데 숙녀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숨죽은 정적을 깼습니다. 두병 시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할머니께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듯이 제가 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는 준비하셨죠. 톰이랑 밥, 국, 청수, 배, 시루떡, 나물 7가지를 작은 상에 정갈이 담아서 왔고 숙녀가 박수무당하고 무녀 할머니에게 잠시 나가 있어달라고 말하고는 경을 읊었습니다. 장시 후 7시가 지나 날이 꽤나 어둑어둑해졌는데 갑자기 창원문으로 비치던 호룩불이 꺼지더니 집 밖에 있는 할머니께서도 느낄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기운이 집 전체에 느껴졌습니다. 점차 기운이 강해지더니 사람 두 배는 점지막한 거녀의 경이 눈을 부라리고 삼간집 창호지 앞에서 들어가려고 길을 쓰더리요. 그르그르 손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근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녀는 증조할머니를 포함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는 문틈이 좁으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조각이 잡고는 세로로 찢어서 가늘어진 팔로 재차 들어가려고 길을 쓰더랍니다. 복자 소리는 점차 강해졌고 호록불이 뜯었다 꺼졌다 했는데 보고 있던 할머니께서 머리가 무쳐 어지러울 정도였답니다. 옆에 있던 박수무당이 정신 바짝 쳐봐. 뱃속에 애기 지가내고 체주로 나올 수도 있는 게야. 라고 소리를 질렀죠. 숙녀가 일어서니 다시 호록불이 붙었는데 팔 하나를 찢어넣은 거녀의 모습이 불빛에 비치는데 머리보다 큰 소나기가 스님을 향했습니다. 몸을 짓밖에 입고 팔만 문틈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어찌나 길을 쓰는지 거녀의 경이 보함을 지르며 비고를 벌이니 이빨은 다 빠져있고 혀는 새까매서 뱀처럼 길었습니다. 숙녀가 붉은 팥을 사방에 뿌리자 거녀의 팔 곳곳이 맞아서 숭숭 구멍이 나서 도망가 버렸죠. 증조할머니 혼자서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삼간집 안에만 계속 증시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잔 것 같습니다 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과 배에 둘렀던 소매를 풀고는 삼간집 안으로 들어가니 닥수무당과 무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숙녀가 승복이 흉복할 정도로 땀에 젖어서 앉아있었는데 무녀가 곧게 적신 천으로 내림곧 받은 처자의 몸에서 닭피를 말끔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또 애기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박수무당이 거녀 귀신이 또 올지 모르니 얼른 떼어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것이 거녀 귀신입니까? 라고 말하니 박수무당이 영험한 보소리였구나. 거녀 귀신은 원한이 깊어 그곳으로 신병이 들려버리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곧이어 처자가 좀 전에 먹은 닭비와 검붉은 피덩이까지 초해냈는데 보고 있던 박수무당이 흰 비단에 곱게 싸서 부적 붙은 동아줄로 묶고는 사람들 안고 있는 곳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증조할머니께서 소장으로 타와 처자에게 먹이고 숨에 당을 비워 재우니 한층 편안하게 잠에 들었죠. 증조할머니께 무녀가 영험한 보살이라고 칭찬만 하고는 배를 한번 스은 만지고 가는데 배가 오줄을 담근 듯 따뜻해지더랍니다. 할머니께서 자취판을 보면서 저 안에 무속인들 중에는 가짜도 있고 멀어지고 있는 무녀를 보면서 오를 본 것처럼 진짜 비기도 있구나 새삼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후에 그 처자는 다시 신내림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조상신을 잘 받아 업장을 잘 견뎌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증조할머니께서는 한 해에 부떡을 2번이나 먹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속 용어다 보니까는 최대한 풀어서 쓰긴 했습니다. 아귀, 사타니처럼 공포특강으로 소개해드린 귀신들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냥 어떤 귀신이 보나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 사료를 보니까 더 새롭긴 합니다. 무당처럼 신데렐라를 갖고 무속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할머니처럼 버섯으로 나눠서 영원한 기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상황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이 어둠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오싹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숨결이었습니다.